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화답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사랑과 구원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본질을 배우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을 정도니까요. 우린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이웃사랑의 이야기라고 이해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도덕적인 교훈, 선행을 행하라 라는 것을 넘어서는 비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느끼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한 명의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능통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너가 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거를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이란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그것만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도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가 영적인 평안과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학자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기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 교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면 영생에 이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지. 우리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목숨을 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그 대답을 듣고서 충분하지 않아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건 충분하지 않아. 율법학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죄로 인해 상처받고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험하고 좁은 위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강도를 만난 것처럼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죽어가는 이 사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고 지금 우리의 현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단지 육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죽어갈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자신의 몸을 찢어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강도를 만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깨어지고 상처받고 외롭고 괴롭고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영생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 그 대표 중에 대표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행동은 피한 겁니다. 외면하고 피하고 자기 갈 길을 간 겁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아는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율법으로는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어떻게 질문했냐? 예수님을 시험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질문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한 겁니다.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한 그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궁금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예수를 시험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리고 사람들을 시험하고자, 그 자기 자신이 난 너보다 낫다 라는 걸 보여주고자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율법 가운데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율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드디어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봤을 때 정말 멸시하는, 그러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줍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죠.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왕처럼 군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왕이 되셔서 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모세처럼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보내라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그렇게 구원하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죽으실 줄은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왼쪽에, 내가 오른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강도를 도와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단순히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행하라.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삽니다. 언제나 우리 영적인 상황이 평안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먼저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첫사랑을 지금 잃어버리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기도하셔서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채워주는, 외롭고 괴로운 사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찾아오시고 십자가 가운데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채워줘야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세워가는 그 가운데 쓰임받는 베를린 가나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베를린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며 주님께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